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대교회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때까지 한계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적 한계와 민족적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시간적 한계, 빨리 이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민족적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땅 끝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던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120명 정도의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인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울 사도도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다시 12명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120명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숫자를 셌죠. 성경에서도 이제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인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했을 때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성들만의 숫자였는데 누가는 이때부터 120명의 여성의 숫자도 포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10일째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찬 바람과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각자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경험을 하는데 이제 한두 명만 느낀 것이 아니라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의 방언하는 사람들은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무슨 절기였는데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거죠. 이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역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순절, 때로는 칠칠절, 때로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이 절기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농업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는 시기거든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 추수가 끝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추수감사의 의미 있는 맥추절의 절기로 절기를 셌던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일꾼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만 하려니까 마음이 그러셨던 거죠. 근데 이 오순절에 이제 120명이 성령을 받으면서 일꾼이 준비된 겁니다.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오순절, 맥추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었는데 이게 신구약 중간기로 거쳐가면서 새로운 하나의 의미가 대두됩니다. 오순절이 아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약 1월 14일 날 애굽을 탈출하고 3월 1일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3월 1일에 도착하고 3월 2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3월 6일에 거기에서 율법을 받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새로운 의미가 오순절에 붙여졌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날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 120명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맞아서 찾아온 많은 순례객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순례객들이라는 거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죠. 먼 타국에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유대인 교포들, 다른 나라에 사는 교포들도 많이 온 겁니다. 근데 이 교포들이 보기에 이 방언들 사이에 내가 살던 나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나랏말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것,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 외국어로 들리는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외국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이들의 방언을 듣고 이렇게 놀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모아지니까 베드로가 이 놀란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의 주된 대상은 순례객들인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 동포들 순례객들이 이 오순절 설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을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찔린 반응이 보이는 거죠.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와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대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존의 120명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방언을 받는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서와 약간 달라진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가르침에는 별로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했던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들을 관심을 끌었던 방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도가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3,000명의 회심을 끌었던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베드로가 계획을 했다거나 미리 준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궁금하게 여겼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3,000명의 새로운 신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가 먼저 이들이 행한 질문의 대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한국 개신교가 해왔던 전도 방식, 서로 질문하지도 않는데 먼저 전하는 다소 강압적인 전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의 75%가 노방전도를 싫어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 전도는 지금의 우리가 하는 전도 방식과 달랐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변화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고 이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한 대답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문제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복음 삶보다는 말로 먼저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이 가져온 이 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바로 드러나는 변화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는 방언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안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은 말씀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죄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 하나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살고 내 목숨 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종 한 명 앞에서도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내 안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사명감이 더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타나는 뭔가 신비한 현상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세찬 바람이 불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서로를 희생했던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 연구와 자기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